지난주일 메시지는 택함 받은 그릇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은 일단은 복음 체질이 안 되면은 쓰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체질, 그 다음에 생각이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생각이, 그렇죠? 예. 그래서 사상이, 이념,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 체질되고 이제는 정말로 이 복음을 해서 생각이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준비만, 그릇만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마지막 16절의 말씀, 하반절의 말씀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왜 나가야 됩니까?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뭐냐? 사람도 먹고 살고 오줌 똥 싸고 새끼 놓고, 짐승도 먹고 살고 똥 싸고 먹고 사고 또 새끼 놓고 사람도 자식 놓고, 똑같네. 그러면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자, 이 볼펜을 짐승 중에 무슨 짐승이 제일 머리가 좋습니까? 제가 볼 때는 돌고래도 좋지만 개가 머리가 영난 것 같아요. 야, 나는 요즘 감동되는 게 뭐냐면은 주인이 물에 떠내려가는데 큰 개가요, 그 주인을 물고 근지는 저런 개만 있으면 뭐 사고 나도 괜찮겠다 싶어. 그리고 막 또 어떤 그 영상을 보니까 개가요 얼마나 영리한지 땅을 파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개가 저렇게 할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집이 무너졌어. 집이 무너지는데 그 밑에 자녀 몇 메터 밑에야 자기 새끼 강아지가 그 밑에 찡겨서, 근데 마침 그 강아지가 찡기가 벗겨가지고 살았는 거예요. 그 대충 한 3일 됐는데도 엥엥 하고 그 찡겨가지고, 이야, 어미개가 거기서 막 생을 끌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자네물을 드러내 보니까 자기 새끼가 있더라고. 그런데 개가 참 영리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영리해도 개가 너무너무 머리가 발달해가지고 볼펜을 만들었다는 뉴스가 나옵니까? 볼펜이가 한 자루 못 만듭니다. 개는 아무리 머리 좋아도, 저는 까치가요 참 머리가 좋아요. 나무 막대기 주워가지고 저 나무에 집을 지어요. 그 건축가들이 지금도 연구 대상이란 거랍니까? 저 까치가 태풍 불어도 그게 안 무너져. 나무 위에 까치집이 딱, 사람은 그게 아무리 사람이 해봤다는 거예요. 까치가 갖다 놓은 것처럼 이렇게 가지를 갖다 놓는데 바람부이 다 흘러버린 거예요. 까치가 갖다 놓은 까치집은 몇 년 돼도 까치집이 그냥, 까치가 그 까치집 짓는 데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 그런데 까치가 어느 날 마음이 심란해가지고 나도 하나님 믿어볼까. 강아지가요 너무너무 머리가 좋습니다. 강아지한테 예수 영접시킬 필요가 없고 할 수도 없고 모릅니다. 강아지는 그저 사람 좋아하고 그저 꼬리 치고 먹을 것 주면 좋아하고 그 정도지. 아, 내가 이래 살다가 복날이 다 돼가네. 아, 초복은 잘 모면했구나. 또 중복 남았구네. 중복 때 내 잡아보면 어떡하겠노. 이 살찌는 것도 문제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밥도 안 먹고 눈물질 흘리고 앉아있다가 말복이 내일 모르는데 나 이제 진짜 오래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걱정 안 하고 모릅니다. 사람은요 다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사람은요 볼펜 정도가 아니고요 컴퓨터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은요 휴대폰을 만들어 가지고 참 멀리서 다 전화도 하고 문자 다 보내고, 얼마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받은 사람은 짐승하고 판이하게 다르고,
하나님을 아무리 가르쳐도 모릅니다. 왜? 짐승은 짐승이고 사람에게만 하나님 알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었습니다. 지력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 존재로, 짐승은 영혼이 없습니다. 윤회 짐승이 선택받아 가지고 영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영혼은 그냥 태어났다가 죽으면 끝이요. 사람은 영혼 불멸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영원토록 불량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 지옥 가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만. 그래서 인간에게만 종교 심리, 무엇은 급하면 뭐든지 섬기고 살고자 하는 그런 신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그런 기본적인 지적인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미개인들도요, 귀신을 섬기지만은 자기 토착화된 종교가 다 있고, 선진국가에도 다 있고, 저 네팔이나 인도도 가보면 그 힌두교 또 모슬렘 각 나라 각 민족보다 자기들이 믿는 종교가 다 있는 거. 왜? 사람이 덜 급할 때는 안 찾습니다. 진짜 급하면요 무당 찾아가고, 진짜 급하면요 찬물을 뜯어놓고 빌고 싶고요. 왜? 너무 어려움 당하면 다급하니까 뭔가 신이 돌봐주면 좋겠다 싶어서 신을 찾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뭘까? 보좌를 떠난 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인간이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보좌로 나아가고, 보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되는데, 보좌를 떠난 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적이며 죄의 본성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좌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뭐죠? 사망입니다. 그 영이 벌써 죽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정도이고 안 간다 정도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버린대.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유대인들 특별히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보고도 저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 사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짐승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은 꼭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강아지가 하나님 찾을 수도 없고 찾을 필요도 없지만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짐승처럼 막 먹는 거 좀 좋고, 또 많이 가져면 더 기분 좋고, 잠 잘 자면 좋고, 안 아프면 좋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시편 50편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요, 죽은 고기가 낙동강에 죽은 고기가 떠내려가듯이 저 멸망의 길로 떠내려가면서 내가 왜 떠내려가지 그것조차도 지각도 생각도 없습니다. 내가 망하고 있으면서도 왜 망하는지도 모릅니다. 이 큰 구원을 무시하는 자들은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등한히 여길 것을 등한히 여기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 부흥강사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런 예를 드는데 저는 항상 그 기억이 나요. 좀 더럽고 추접한 이야기지만은 시골에 옛날에
농사 지려면 거름을 하기 위해서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이 남한 노인들이 이제는 일찍 일어나가지고 개똥을 주스러 갑니다. 개똥 망태 해가지고 긴 막대기 끝에 호미 같은 거 달아놓고 개똥을 툭툭 넣으면 그 망태에다가 개똥을 한 자루 만들어가지고 그 퇴비 넣어가지고 그것도 그름이 좋을 거 아닙니까? 옛날에 귀할 때지요. 그런데 목사님도 새벽기도 가고 이 할아버지도 불신자 할아버지도 개똥 주스러 나고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듣든지 말든지 어르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들은 척만 척해. 한 번은 목사님 앞에 큰 개가 똥을 사는데 개똥이 큰 거 있어. 할아버지 여기 개똥이십니다 하니까 저 가다가 그 개똥이 있어 하고 딸려가지고 개똥을 주워 가더랍니다. 이 목사님 표현이 예수님이 개똥보다 못하나? 그 말이 뭡니까? 개똥은 주스러 가고 관심은 있어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따라합시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예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 예사로 생각하는 사람은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 오늘 예배 승리하게 된 거 축복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예사로 생각하고. 저는 우리 교인들 성도들 보니까 어떤 분은요 주일날 출근해야 돼 그러면서 교회 못 나와서 막 앙달이라 출근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한 번씩 질문하고 아무교 근사님 어떠십니까? 한 달 동안은 내가 주일 청소기 할 수 있겠습니다. 얼굴이 화색이 돌아. 아이고 까짓거 뭐 일요일날 뭐 그냥 출근하지 뭐 이런 마음이 아니고 따르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이요 어찌 그 봉을 피하리요 그러십니다. 피할 길 없습니다. 아까 10편 50편 22절에도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다. 하나님이 찢어버리면 누가 사멸할 수도 없고 건질 자도 없듯이 어찌 봉을 피할 하나님이 구원을 예사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봉을 피할 길이 없어요. 진짜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구원을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라. 마지막 종말에 그 말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후회한들 그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 7장 8장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예, 방주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 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 영감이 하는 말이 진짜라. 왜? 멀건 낮에 무슨 비가 오겠느냐 싶었는데요 갑자기 그냥 비가 오는 게 아니고 성경대로 말하면 땅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저 하늘에는 밖에서로 물을 막 갖다 붓는 것 같아요. 퍽퍽 쏘거든 비가. 40지하로 얼마나 비가 왔는지 모든 땅에 산이 다 잠겨버렸어요. 그 비 올 때 달려갑니다. 노아 어르신 문 좀 열어주세요. 이미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은 이유요 구원의 때가 있고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릴 때가 있고 은혜 받을 때가 있고 응답 받을 때가 있고 일을 할 때가 있고 젊어서 열심히 일할 때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놓쳐버리고 뭐 나중에 다 뺏기고 힘도 없고 눈도 없고 손끝 발끝에 힘도 없을 때 그때 내가 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고 그건 우스운 이야기예요. 공부를 할 때가 있고 우리 렌트들이 전문성을 살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문성을 세계복음을 해서 내가 그거를 연구하고 관심을 가지고 또 하고 복음을 잘못 깨달은 사람은요 나태해가지고 하나님 다치실 것인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른 자는 성경에 보면 계명에 가서 배우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게으른 거는 성경 그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기 그게 게으른 건 아닙니다. 학교 성적과 관계없이 일단 내 전공하는 과목은 그냥 저는 처음에 좀 게을렀지만은 나중에 좀 늦게 철이 들어가지고 20대 이상으로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전공하는 그거를요 막 내가 하는 일에요 최고 가려고 연구하고 밤에 열심히 공부하고 그건 나중에 로얄티 받고 살았잖아요. 제가 하나님 은혜로 뭐든지 기도하고 막 열심히 연구하니까 자기들 말로 그래요. 부산서는 제가 하는 일이 제가 한 게 제일 좋았어요. 뭐 다른 데는 모르겠고. 그만큼 하나님이요. 기도하고 도전하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내용 나 참 좋아하는 기도. 따라합시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우리 보통 구하는 것도 시부지게 하는 동안 마는 동안 아예 찾지도 않습니다. 문제가 오다 하나님 계획을 안 찾습니다. 두드리라는 말은 도전해라 말이에요. 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축구 선수가 되어 국제 국가 대표가 되어서 축구 잘하게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그때부터 기도하고 공을 계속 가지고 놀고 공을 차고 훈련 받고 팀에 들어가고 그래야 될 겁니까? 안방에 앉아가지고 라면이나 끓이 먹고 껌이나 깨게 씹어가면서 뒤집어 미안합니다. 누워가지고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축구 선수 되게 그거는 진짜 축구다 축구. 따라합시다. 두드리라. 자꾸 두드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게으른 거는요 한마디도 성경에 옳다고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불신앙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설치는 그걸 가만히 있으라 그랬지.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노력하고 뛰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후회하면 소용없습니다. 주님 재림할 때에 요 많은 말씀이신다마는 계시록 6장 16절에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소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미 때가 늦는데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니 그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여러분들 청와대 갔다 오신 분이십니까? 청와대에 매일 갈 수 있는 분이십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는 더 어렵습니다. 성경의 원리로 보면 청와대는 몰래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청와대 들어가는 사람 몰래 자동차 드렁칸에 들어가가지고 몰래 들어갔다가 안 열어주면 그냥 있다가 며칠 있다가 나올지는 몰라도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건 아무나 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3절에는요 그리스도의 3절부터 설명이 다 나오는 성경 기절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내놨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큰 대제사장, 참 선지자,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히브리서 1장 3절에 한 절 안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게 이제 하나씩 설명 나오는데 또 히브리서 4장 14절에는 거기에도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대로 그러면 참 선지자라는 단어가 없는데 그 무슨 선지자라고 말하냐? 거기에 보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직분입니다. 선지자는 가이드, 나비, 인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다
이렇게 붙드시고 인도하신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너무 중요한 설명입니다. 메텔리 주석과 박희선 주석에다 이게 다 강조했더라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러십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죽을 길이 있고 망하는 길이 있고 여기는 살 길입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그냥 마음을 해볼까?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복음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밖에 없는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관사가 붙어가지고 원어의 히브리에 관사가 붙으면 유일한 걸 말합니다. 같은 이름이 있을지 몰라도 예수 생명교회 장로님으로 우리 최희성 장로님은요 유일합니다. 최희성 또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 맛있는 거 사드릴게. 최희성 장로님 말고 다른 분 있으면. 예수 생명교회 김미경 군사님의 남편 우리 반주자 세민이 아빠 최희성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강원주는 이름이 우리나라에 한 두서너 명 있더라고요. 뭐 교수도 있고 뭐 누가 몇 명 있어요. 그 중에 그래도 목사는 저밖에 없더라고요. 자, 강원주 예수생명교회 목사 담임 목사 강원주는 관사가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영어에다 보면 대문자를 쓰지요. 예수님의 이름도 그리스도 예수서 앞에 대문자를 씁니다. 왜? 한 분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곧 길이라는 말이 내가 하나밖에 있는 the way, 내가 하나밖에 있는 진리, 하나밖에 없는 life, 생명, the life, 딱 관사가 딱 붙으십니다. 관사가 붙은 것은 그 유일하단 말이에요. 그 다른 게 또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고유명사 이런 데 관사가 붙지. 예수님이 정말로 직접 내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고 살 수 있는 생명의 길, 이 길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미암다는 말이 우리 보통 대화석에는 잘 사용을 안 하죠. 디아라는 말인데 뭐뭐를 통해서 이런 뜻으로 풀이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예수님 나를 통해서만 이 말입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자, 만왕의 왕이 뭐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았다는 말입니까? 높은 곳이 보좌입니까? 저 미미한 사람이 보좌에 앉습니까?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뭐 만왕의 왕중왕 영화도 나왔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까 대제사장 참 선지자 뭐요? 만왕의 왕.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많은 말씀이신다마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아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어떻게 합니까? 멸하신다. 멸한다는 말에 설먹게 만들어본다, 파괴시켜본다, 소멸한다, 헛되게 한다, 무익하게 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요? 예수님은 마귀를 얼마든지 멸할 수 있는 분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 제 문제 해결, 마귀 사탄 머리 박살, 이런 말입니다. 그거를 우리 제 문제 해결은 제사장, 참 대제사장. 그러니까 뭐요? 선지자,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길이 되시고. 왕은 뭡니까? 권세.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할 거 이것만 하면 됩니다.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로. 우리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저는 요즘 본부 메시지에 계속 보좌의 축복, 보좌의 축복. 그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한 시대 전도자가 계속 메시지 전할 때마다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 그 보좌의 축복을 왜 저렇게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깨달아야 되겠구나. 저도 이 말씀 단어를 잡고 그래, 보좌의 축복보다는 은혜의 보좌구나. 성경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도록.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된 은혜의 보좌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에어컨을 틀어서 좀 시원해서 쉬기 좋습니까? 아이고, 오늘 교인이 몇 명 왔노? 관계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은혜를 듬뿍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최고 시대적인 응답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내가 헌금도 많이 못 했고, 나는 아직까지 근사도 못 됐고, 나는 아직까지 예수 생명에 나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똑같습니다. 도토리 키조기.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것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 예배드릴 때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질병에 고생 중에 있는 분 오늘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치료하는 그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혹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 질문할 수도 있겠죠. 목사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면은 질병도 난다는데 내가 이 고질적으로 체질적으로 질병 이것도 하나님이 나서 줄까요? 체질적으로 오는 잘못된 체질 하나님이 나서 줄까요? 못 나서 줄까요? 잘 안 믿어지지요? 여러분들 고질적인 병 아무리 약을 먹어도 좀 낫는 것 같아도 약 끊어지면 또 아픈 그런 병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답니까? 우리는 긍휼의 자비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은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만 아니고 특별히 주일날도 보좌 앞으로 나오고 평일날도 24시간 365일 날마다 어떤 교단에는 그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그 큐티를 안 하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날주. 어떤 사람은 날마다 먹는 술이가 아니고 날주가 뭐냐? 날마다 주님과 함께. 그래서 저도 그걸 좀 해신다고는 그때 그 교단에서 날주가 뭡니다. 날마다 주님을 뵙고 날주. 우리는 날주가 되어야 됩니다. 날주. 날마다 하나님 만나 뵙고. 누가 그랬느냐? 사무엘이. 사무엘상 3장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으며 하나님의 성전에 계속 등불을 밝혀놓거든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계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네 하고 처음에는 하나님이 부른 줄 몰랐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만나 뵙고 하나님 음성을 처음에 듣고는 누가 나를 불렀는지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3번이나 갔어요. 3번째 가니 엘리 제사장이
나도 내가 안 불렀는데 하나님이 너를 부른다. 그때 이제 생기는 처음이니까 어린 사무엘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는 다시 언약궤 옆에 누웠는데, 그때 세 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시대적인 메시지 오다를 딱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응답 속에 살고, 사무엘이라 말은 100% 응답 다 받아버렸습니다. 사무엘서 3장 19절에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100% 응답 받았어요. 자, 우리가 조금 더 의미를 돕기 위해서 여기 내용을 일부러 끄집어냈습니다. 번제단을 통해서 날마다 항상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십자가 그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그 제물 되신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시대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십니다. 안식일마다 각자가, 좀 너무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한 마리라도 잡아서 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우리 교회 옛날에 초신자입니다. 양산에서 이까지 교회 왔어요. 그런데요, 한 번은 내가 새 가족이니까 이분 좀 그래가지고 전화를 한다고 하니까, 안 그래도 목사님 제가 전화하려고 했는데 전화 잘하십니다. 제가 옥상에 있다가 왔습니다. 그래 옥상에 뭡니까? 뭐 고추 누릅니까? 뭐 합니까? 내가 토끼 그 경상도 사자 토끼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토끼 하나 앞에 제사 지내려고, 양은 없대요. 시장 가니까 성경 읽다가 제사는 지내야 되고, 토끼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하나 앞에 제사 지내려고 옥상에 나무 갖다 놓고 이제 하려는데 목사님한테 전화 왔다는 거예요. 제가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는 피 흘리는 제사가 필요 없는 이유를 전화로 다른 번 설명하니까, 아이고 오늘 목사님 저 전화 드렸는데 안 그러면 여기 내가 토끼 잡아가 불질러서만 경찰에서 막 소방대 삐걱삐걱하고 올끼고 웽웽하고 올끼는데 참 잘 됐네요. 이거라면 토끼 안 잡아도 됩니까? 잡지 마세요. 예수님 이분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중심은 참 좋지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완전히 해결해 버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구약시대에 그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거를 화제로 드립니다. 번제라, 번은 불로서 태운다는 번자거든요. 불로 태울 번자, 불로 태워서 제사되는 것을 번제다. 자, 끊임없이 거기서 하나님 만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임하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뭐 한다고요?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속죄소도 똑같은 내용, 25장 21절로 22절,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에도 돼 있고, 그거는 속죄소고, 29장에는 내가 일부러 번제단을 끄집어내. 오늘 우리는 예배의 진짜 참 요소는, 아까 우리 인사 다 했습니다만은 따라서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내가 보좌 앞에 나왔는데 옷차림 이래가 되겠나? 막 괜찮습니다. 아이고 오늘 내가 머리 염색해야 될 게인데 막 바빠가 연습도 못하고 더워가지고 막 옷도 이래가지고 보좌 앞에 어쩌겠노 어째? 성경을 보면 그런 거 크게 나무라는 게 없어요. 아이고 오늘 감상몽도 뭐 제대로 준비도 못 해가지고 뭐 하면 더 좋고. 그러나 보좌 앞에 나온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놓치지 마세요. 축복을 진짜 놓쳐요. 나중에 찬송 부르게 신다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송 소리 외치고. 저는 은혜 받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
오장 찬송을 부를 때야 막 저도 모르게 막 춘단이 춤이 나오더라고요. 몸이 막 흔들려. 우리 꼬매들 유치부하고 찬양하면요 잘 따라 보내도 막 몸을 흔들어야 되고 손뼉을 치놔야 되고 흔듭니다. 이렇게 좋아가지고 오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최고의 축복이 예배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뭡니까? 내게 복이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체가 복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이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예수 믿고 내 영이 살아있다면 자꾸 하나님 만나 뵙고 하나님 부르시고 찬송하고 싶고 하나님 보고 싶고 하나님 음성 듣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복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또 1월이가 또 예배당 가야 되나? 오늘만 쉬면 아이고 안 가면 또 우리 저 김하대 선생님 또 전화 오겠는데 가주자 마. 아이고 또 내가 오늘 또 교회 안 가면 또 재성거 선생님 또 전화 올 낀데 사모님 또 전화 올 낀데 웃자겠노? 막 가주자. 그래 왔더라도 오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체면성 그보다는 진짜 내가 어떻게 보면 토요일날 되면 내가 내일 주일 교회 가구나 마음이 설레야 돼요. 내일 내가 결혼하듯이 예쁜 아가씨가 내일 결혼하는데 오늘 밤에 잠이 잘 안 오겠지. 너무 좋아가지고 내일 예수님 신랑 만나는데 얼마나 좋아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이 의미를 잘 모르서는 저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반은 자고 막 소리가 나오는데 더 가는지 모르고 우리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뛰면서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 행동, 젊은 생각 우리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자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보좌로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의지와 생각조차 상실해버린 이 시대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리면 더듬이 안테나가 고장 나버렸어요. 제가 그랬는지 우리 동생이 그런지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한번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한테 홀이 났어요. 왜? 고양이 그 수염 있지요. 참 우리도 별납니다. 고양이를 잡아가지고 내하고 동생하고 둘이서 그랬는지 참 별나지. 고양이가 이게 수염이 보면요 보통 때는 이렇게 있다가 쥐를 딱 보면 야옹할 때 수염이 딱 힘을 줘 딱 오그러져요. 여러분 잘 모르죠? 가위로 그걸 깎아붙어. 고양이가 이 수염을 가지고 막 쥐한테 막 음포를 놓고 위험을 줘야 되는데 고양이 이게 안 되잖아. 이게 쥐를 못 잡는 게라. 내가 어릴 때 하시는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깎다가 머리에 있는 건 모르겠고 하여튼 고양이 수염 깎아오면 쥐를 못 잡는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번은 또 그 무슨 벌레를 잡아가 학교에서 배웠다가 더듬이를 가위가 잘라 푸니까 이게 비실비실하단 말로 막 벌레가 안 되더라고요. 이야 그 가는 거 더듬이가 하나도 곤충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구나. 오늘 우리가 더듬이 내가 다시 찾아봤는데요. 곤충의 더듬이는 후각과 청각과 촉각 다 그런 감각 역할을 다 하는데 나비도 있고 잠자리도 있고 더듬이 있잖아요. 더듬이를 잘라버리시니까 이거 안 되는 거지. 영적인 우리가 감각을 상실해버리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보좌로 나아가서 은혜 받아야 우리가 강해집니다. 흑암을 어쩌겠노?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을 어떻게 이길 수 있나? 무조건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 못 받으면 힘이 없어요. 알기는 하는데 힘이 없어요. 자동차는 좋은데 돈도 없고 카드도 없고 기름은 넣어야 되는데 누가 여주노?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아야 에너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주의를 하고 예배도 드리고 힘차게 찬송 부르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가운데로 강해지라. 은혜 못 받으면 교회는 다니는데도 힘이 없고 목사님도 은혜 못 받으면 힘 없어요. 저는 어떻게 하는지 은혜 받으려고 제가 좀 저 나름대로는 발버둥을 칩니다. 은혜 받으려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든 근사님들 중직자님들 무조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사탄 또 건강의 면역 또 상처 입은 심령 다 치유받는 비결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은혜 받으면 됩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하나님의 소원에 여기에 우리가 올인하면은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을 내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합니다. 자,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 제목만이라도 잘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릇이라면 이제는 보좌 앞에 나가야 돼. 날마다 보좌 앞에 나가면 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